말씀은 창세기 1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이 아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완전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막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은 왜 지금 분노합니까? 이 분노의 원인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분노가 너무 심해져. 분노가 너무 심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원인은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생각했을 때 시기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재물을 받고 자기 재물을 안 받았잖아요. 거기서 지금 화가 난 거잖아요. 동생에 대한 시기심도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질투도 있죠. 동생에 대한 질투. 그리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형인데, 그렇죠? 내가 형인데 하나님이 동생 거는 받고 이 형 거는 안 받았어요. 형으로서 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 화가 나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뭐 형, 언니 있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동생 거는 받고 내 거는 싫어 이렇게 해서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겠죠. 하나님이 왜 내 거는 안 받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뭡니까? 이 분노의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살인이죠. 동생을 죽였어요. 그렇죠? 동생에게 말하고 이랬잖아요. 동생에게 말하고 둘이 함께 있을 때 쳐 죽이니라. 동생에게 말했어요. 뭘 말을 했을까요? 잠깐 나와봐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엄마 아빠 있는데 말고 우리 조용한 데 가서 뭐 좀 줄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내 지금부터 널 죽일 테니까 따라와. 뭐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는 살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홧김에 살인한 것이죠. 홧김.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보면 이 홧김에 이 살인하는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있고, 뭐 영화를 보면 청부살인업자들은 아주 냉정하게 화 안 내죠. 그냥 웃으면서 뭐 죽이는 그런 청부살인업자도 있지만 뉴스에 나오는 거 대부분 뉴스를 보면은 다들 어떻게 살인이 일어나느냐? 홧김에 화를 못 참아서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거죠.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게 언제 시작했냐면은 태초에 시작돼요. 태초에 시작됐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분노가 일어나서 지금 안색이 변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분노가 일어났다면 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혹시 특성 때문인가? 특성 때문에 눈빛이 변했나? 갑자기 목사님이 와서 2년 동안 하지도 않은 것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태초의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죄에 관한 건데 태초의 죄가 있는데 가장 처음 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죄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는 친구. 아담과 하와의 그 결정적인 죄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고 이 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고 모든 죄 가운데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이 죄는 살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죄의 첫 번째 죄의 가장 심각성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 죄는 뭘까요? 두 자입니다. 맞추시면 부장님이 5,000원 상품권 쏩니다. 맞죠? 네. 나는 맞췄죠. 자, 진짜 두자 아담과 하와가 뭔 죄를 저질렀지? 빨리 생각해봐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뭔 죄를 저질러서 타락했지?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지? 뭐 때문에? 네? 타락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자, 힌트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뱀이 꼬셨습니다. 그죠? 뱀은 단지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그죠? 네. 다 따먹으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봤을 때 뭐라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그리고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게 힌트입니다. 이 죄의 이름은 뭘까요? 두자입니다. 두자. 뭔지? 에? 뭔지? 원죄. 그렇지, 이게 원죄죠. 믿음? 믿음이 왜 죄예요? 믿음은 죄가 아니죠. 부장님 5,000원 더 올려도 됩니까? 아, 네. 10,000원 쏩니다. 10,000원 쏩니다. 유혹. 네? 유혹을 받았죠. 아. 아까 네. 욕망? 네? 욕망? 욕망 비슷해요. 비슷해요. 조금 접근을 했습니다. 욕심. 네, 조금 접근을 했어요. 문제 올라가니까 욕구요, 욕구. 욕구. 아니. 망상. 네? 망상. 거짓? 망상가. 나왔어 지금. 자, 힌트 더 갑니다. 자, 힌트 더 갑니다. 10,000원이 걸려있어요. 뱀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 지혜? 아니. 지혜는 죄가 아니죠.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자만. 오, 거의 완전 비슷하게 됐어요. 교만. 교만 정답이에요. 와. 교만. 우리 자만 많은 친구에는 5,000원. 네. 같이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둘 다 10,000원. 네, 싸다. 자만, 교만 비슷한 단어 그렇죠? 근데 더 정확한 단어는 교만한 거죠. 여러분 이게 최초의 죄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이 왜 무서웠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요. 교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하나님을 내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의 죄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이게 최초의 죄고 이건 지금까지 계속되고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는 거고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부자가 되었다. 그럼 마귀는 그 돈을 가지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예계에서 성공한 스타가 되었다. 그럼 마귀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의사나 뭐 그런 정치인이 되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크게 비중을 맞춰버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가인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가인은 이제 한 세대 내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만해서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인은 한 세대 아들이잖아요. 한 세대 내려왔습니다. 이 가인이 저지른 죄는 질투와 시기입니다. 질투와 시기.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교만과 이 시기심. 이게 태초의 두 가지 죄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이 질투와 시기심은 겉으로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여요. 누군가를 죽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질투심을 폭발시키지 않죠. 그런데 질투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죠. 시기심이 없느냐?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폭발시키지 않을 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버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심 기억나나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었을 때 그리고 결국 교만해서 그걸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눈이 밝아졌는데 그래서 뭔가 굉장히 지혜로워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이 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죠.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그렇죠? 이 수치심 이게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 수치심 이게 우리를 괴롭혀요. 나는 뭔가가 이렇게 언제 여러분 수치심을 느낍니까 우리가? 언제 느끼냐 하면 들통났을 때. 나 이게 감추고 싶었는데 발각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언제 수치심을 느꼈냐면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이걸 감추고 있었는데 이게 딱 들통났어요. 쉽게 말하면 발가벗겨진 거죠. 수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감추고만 있으면 해결이 안 되고 이거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질투와 시기가 결국 분노로 이어지고 그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분노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도 이 분노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기죠. 그렇죠? 분노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고 서로를 심지어 때리고 폭력을 쓰고 분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죄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타락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유일하게 타락 전에 일어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락 전에 일어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교만입니다.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나머지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수치심도 모든 것들이. 그러나 교만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마음에 먼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 중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절대 저런 태초의 죄들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까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죄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 7절에 오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네가 선을 행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인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네 낯빛이 변해서 네가 내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이유는 네가 선을 지금 행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인정하는 건가요? 뭘 인정하는 거냐면 가인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해요. 원래 하나님은 선과 악을 인간이 판단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선과 악은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인간이 할 일이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이 선과 악을 이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많이 빗나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굉장히 판단을 잘못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고 우크라이나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둘 다 정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가 그 전쟁을 축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주교가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지금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러시아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인도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인간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원래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도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신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여러분 저 말이 의미하는 것, 그렇죠? 방금 설명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오늘 본문에 네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나는 지금까지 어느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앞으로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은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란 분노를 다스리고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딴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을 아주 이게 믿음이 이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내가 분노를 다스리고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하고 가끔 싸울 때가 있죠. 학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요. 나를 굉장히 화나게 하는 친구가 있죠. 빡쳐요. 어떻게 해요? 걔를 지어받고 싶어요. 실제로 지어받는 애도 있어요. 아니면 그룹을 해서 이제부터 쟤하고 놀지 마. 왕따시키는 친구들도 있죠. 왜? 내가 너무 화났으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친구를 괴롭히려고 마음먹는 당연한 거지만 걔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나도 걔를 공격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내가 더 다가가는 것이 그걸 선택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주여 하는 것은 쉽겠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믿음을 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 분방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분방 공부가 없으니까 목사님과 같이 적용을 하면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하는 나의 행동은 무엇인가?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네? 누굴 패십니까? 왜 아직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뭐 만만한 강성이를 폈습니까? 그러니? 네. 네? 그 정도 부인도 안 하네. 자,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목사님도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어떻게 나는 이것을 풉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자, 대부분 파괴적일 수가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화가 정말 엄청나게 났을 때 목사님 그 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악한 방법은 아니지만 파괴적인 방법입니다. 누구를 파괴하냐면 저 자신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목사님은 화가 엄청나게 나면은 위가 찢어질 때까지 먹습니다. 정말 위가 찢어지도록 먹어요. 그리고 TV를 보지도 않으면서 집중도 안 하면서 무한 시청합니다. 잠도 안 자고. 그러고 나면 화가 좀 가라앉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목사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괴적인 방법이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가 날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뭘 부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에 가전제품은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왜 꼭 그렇게 만만한 TV를 집어던지는지. 그래서 늘 신상 TV가 있습니다. 좋은 건가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분노를 다스릴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마귀가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노를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정말 부탁하건데 지난주 우리 소윤이도 간증 속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 분노를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 차라리 목사님처럼 위가 찢어질 정도로 차라리 먹으세요. 아니면 어디 가서 소나무를 내가 손이 피가 날 때까지 좀 때리세요. 사람 말고 소나무를 막 때리세요. 그 가장 안 좋은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분노를 내 안에 쌓아놓는 겁니다. 자, 왜 이게 안 좋으냐? 여러분 소윤이가 정말 좋은 간증을 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아놓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 쌓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한계가 되었을 때 이게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난 어떻게 분노를 해결하고 있는가 고민하시고 그것이 파괴적이고 악한 방법이라면 이걸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만이 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투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는 여전히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방법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방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믿음 가운데서 적절하게 이 분노를 해결하고 죄를 다스리며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이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생기는 분노와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이 가인을 기억하며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